4장부터 5장 13절까지는 속죄제를 드리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4장부터 좀 살펴보면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사장들이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릴 때, 지금까지 나온 제사에서는 제사장이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역할, 혹은 그 고기의 일부나 혹은 전부를 번제단 위에 잘 올려놔서 다 태워지도록 하는 이 역할이 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사장이 범죄한 부분에 대해서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와서 속죄제를 지내라 하는 것이고요. 이제 13절 가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이렇게 여기서는 회중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제사를 드리는 방법. 그 다음에 22절에는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 제사를 드리는 방법. 그리고 이 27절에 가면 평민의 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 나오고요. 넘어가셔서 5장 7절, 5장 7절에 보면,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지금 여기에 나오는 부분은, 가난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는 비둘기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라는 거고요. 11절, 5장 11절을 보면,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 제물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바는 비둘기조차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진짜 가난한 사람, 아주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도 죄를 범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어떻게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소제를 드리듯이 고운 밀가루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속죄의 제를 지내라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러면 이런 속죄제를 드린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 제사장이나 백성 전체가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지도자들도 죄를 범할 수 있고, 평민도 죄를 범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죄를 범하고, 그보다 더 가난한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속죄제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제 13절에 아까 제가 좀 읽다가 말았습니다마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주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막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랬어요. 깨달아야,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달아야 속죄제를 지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속죄제를 안 지내는 거죠. 근데 깨달으면 이건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속죄제는 의무적인 제사입니다. 의무적인 제사.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번제, 소제, 화목제는 이게 자원해서 자기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거라고 하면, 이 속죄제와 속건제 이 두 가지 제사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죄를 지은 걸 깨닫고 반드시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짓고도 그 죄를 씻지 않고 그 백성 가운데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진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사를 성막에서 드리죠. 성막에서, 혹은 회막이라고 했는데, 성막을 회막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텐트촌 중심에다가 지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계시는데, 그럼 그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하나님의 공동체, 이 백성들 가운데 거기는 절대적으로 거룩한 사람만 거해야 돼요. 근데 죄를 지으면 거룩함이 깨졌거든요. 근데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죄를 인정하지 않고 또 죄를 지은 걸 알면서도 제사를 안 지내고 그러면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공동체 안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의무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너나 할 것 없이 제사장도 죄를 범하는데, 그죠? 제사장도 죄를 범하고 백성 전체가 함께 잘못된 길로 가서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요. 세상에 죄 없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막 이렇게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지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받아들이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데, 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기가 참 어려워요. 결국은 구원을 못 받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의 방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이 속죄제는
그 내가 지은 죄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이 속죄 제물을 잡아 죽이면 그 제물이 나를 대신해 죽어졌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시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말하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지요. 만일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의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으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할 수가 없고, 죄가 더럽고 추악하고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왔다는 것을 알아도 이 죽음의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이고 연약함이죠. 결국은 이 죄가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데,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셨죠. 사실은 여기서 구약에서 이 제사의 방법, 나를 대신해서 제물을 죽여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이 방법은, 이거는 그림자예요. 예표란 말이에요. 예표. 나중에 하나님이 진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온전히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텐데, 그때까지는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나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 죽여가지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신 거지요. 결국은 여기서 죽는 소가 됐든 양이 됐든 염소가 됐든 그 무엇이 됐든 간에 죽어야, 나를 대신에 누군가 죽어야 이제 우리의 제사를,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어린 양이 된 거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고, 그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온전히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49편을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시편 49편 6절. 자, 보십시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그러죠? 우리의 죄값이 죽음을 불러오는데, 무엇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이 죄값을 지불하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값을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부한 자라도 자기나 자기의 형제의 이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생명값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할 이 죄값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재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죄는 그렇게 우리에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죠.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선악과 값이 비싸서가 아니에요. 선악과 얼마든지 따먹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먹든지 안 먹든지 그거는 내가 결정하는 문제인데요. 그게 뭐 비싸가지고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걸 따먹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고요. 그 거역하는 것이 바로 죄고, 그래서 그 죄값은 죽음을 가져왔어요. 이걸 따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죽는다는 거지요.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그 죄값을 무엇을 가지고 치를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돈을 아무리 내도 그거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소 한 마리를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그것도 준비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면 그저 밀가루 조금만 가져와도 그것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대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표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이고요.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러 오신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가셔서 거기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무엇이 우리의 그렇게 무거운 짐이 됩니까? 죄값이, 죄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잠이죠. 눈동자, 눈꺼풀이 그렇게 무겁죠. 졸릴 때, 그죠? 졸릴 때는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요. 그것처럼요, 진짜 저와 여러분의 이 어깨 위에 우리를 짓누르는 가장 큰 무거운 짐은 죄값이에요. 그만큼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가지고 오면 주님이 다 짊어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짐을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죽으실 때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하는 거였어요. 네?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겁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죄값을 치르는 십자가의 죽음이 이제 예수님에게 왔어요. 죽기 전에 이제는 우리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가 가장 아름답게 확실하게 해결되어진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처럼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해결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 이걸 바로바로 인정하고 또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얼른 회개해서 이 죄 문제가 다 해결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복음이지요. 이게 모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이 죽음의 자리, 죄의 문제, 이걸 다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예수님, 이 십자가의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졌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이 감격과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서 이 복음을 부천히 열심히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사명으로 주고 땅 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지런히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유일한 복음이에요. 이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고는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말씀을 하셨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도요,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그게 다 하나님 것이지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죽음의 길로 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온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으며 우리가 살게 된 거지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거 기억하시고 진정으로 감사하십시오. 예? 내가 하나님 믿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죽으면 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의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끝난 게 아니고요. 이제부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어주고 또 쏟아부어주시는 이 엄청난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가는 걸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는 이 마음으로 자기 아들을 나를 대신해서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구원을 우리는 값없이 선물로 받았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한 가지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들이 다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제일 좋은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이 좋은 선물을 우리는 부지런히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되고요. 그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오늘 안 되면 내일, 모레 안 되면 또 그 다음 계속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의 문도 다 열려서 이렇게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전도해보면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한테 전도했는데 이 사람은 안 받아들여도 다른 사람을 또 하나님 보내주셔요. 그 전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여기 와서 구원받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는 걸 기뻐하시고 우리가 전도할 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임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든지 아니면 저 사람이 구원을 받든지 하나님은 어쨌든 영혼 구원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